네, 오늘은 아모스 5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4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말씀이 길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살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아모스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성읍이 어떻게 황폐해질 것인가, 그거를 선지자는 애가로서 북이스라엘에게 들려줬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이런 참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길갈이다 베델이다 또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브엘세바까지 나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뭔가 제를 드리고 어떤 그런 종교 행습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법을 이렇게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너희들이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고 또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긴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뭔가 어떤 행위를 내어놓고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복을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이런 누림이 하나님이 복받은 민족이라고 너희들은 스스로 자부하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복일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계속 이 행위를 하면은 베델과 길갈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 불로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섬기고 바라봤던 그 신은 참 허망한 신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성과 묘성을 지으시고 낮밤을 교차하시고 또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비로 내려주시는,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만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 상고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하나하나를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아모스 5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을 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4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너희들이 어떤 종교 행습을 행했던 그것이 첫 번째, 너희들이 그것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고 너희 좋을 바를 행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종교 행위에 넘어간 그 사실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제약상이고, 두 번째는 을을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부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의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그들의 죄악상인데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는 증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것이 뭐냐면 나를 찾은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여 여호와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의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가입되기 위해서 어떤 걸 건면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오늘 그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아모스 5장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성문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할 일이 있으면 판결을 행하고, 또 어떤 것을 가타 부타를 이렇게 딱 판별을 해줘야 될 일은 그렇게 판별을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그 장로의 어떤 그런 경륜과 그분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다 녹여서 그 성읍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성문에서 장로들이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지혜로운 말들이, 그래서 인생의 경험과 또 많은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광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성문에서 책망하는 말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책망하는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딱 나눠지는 경계가 뭐냐면 스스로 심령이 높아진 자와 심령을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눠질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건면하는 말이나 책망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을 새기죠. 새기는데, 반대로 심령이 높아진 자는 그런 말들을 새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심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형편이, 나라 형편이나 각자의 어떤 지도자의 형편이 어떤 누림이 되는 어떤 그런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심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책망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은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말이 왔을 때 그걸 바로 수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뭔가를 되새김질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긍정하기가 힘들더라도 그 상황이 왜 이렇게 그분은 이런 어떤 결정을 했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라고 이렇게
대기 새김질을 하는 사람은 그 책망하는 말이나 건면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새겨서 새길 거는 새기고 또 긍정하지 동의할 수 없는 말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또 다시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정상적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길을 긁어주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냥 길을 닫아버리는 이런 실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 책망하는 말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를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부당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많이 살펴봤어요, 그죠?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어떤 불의한 어떤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늘 이들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쟁취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당한 일을 가지고 그들로 다듬은 집을 건축하거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꾼다 하더라도 그 집에 거할 수 없고 포도원에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의 어떤 실상이 늘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뭔가 착취를 해서 자기의 어떤 호화로움을 더하는 이런 어떤 그런 체계로 북이스라엘은 아주 이 계층 간에 이런 갈등이 아주 깊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떤 힘없는 자들이 당하면서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좋은 집을 짓더라도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따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오늘날 보면 이 에베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들에게 건축 헌금을 거두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오셔서 성문 앞에서 헌금함에 이 돈 넣는 것을 보니까 부자들은 많은 중에서 일부를 냈지만 두렙돈 가부가 그 두렙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헌금함에 넣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을 거기에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 가난한 자가 그 두렙돈밖에 없는 그 여인이 그것을 그 헌금함에 넣어야 될 만큼 그들이 그런 것을 종용했다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저 큰 건물, 에베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소위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짓고 땅을 발등상 삼고 하늘을 보좌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분이 어떻게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거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냐 말이죠. 강약기를 행할 때 성막이나 또 다윗 시대 때나 솔로몬 시대 때 그 어떤 성전이라는 것은 표상이죠, 표상. 그 시대에는 그런 곳으로 표상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어떤 신이 그쪽으로 임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매한 그 어떤 성도들을 그렇게 이것이 바로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참 요즘에 이 코로나19에 볼 때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응? 우리는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행한 것은 다 모형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진리는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세계로 인도해서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지 그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건물 성전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포기 못한다. 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그죠?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이죠. 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봅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자, 여기 보면 허물과 죄악이 무겁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자, 의인을 학대하는 것. 의인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의인을 학대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데 학대하는 것에 가장 의인을 학대하는 것의 대표는 뭐냐면 의인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걸로 만들어 버리고 죄 있는 자를 죄 없이 만드는 그런 엉터리 판결을 하면 결국에는 의인이 학대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뇌물을 쓸 수가 없어서 자기의 어떤 정당함을 밝힐 수 없어서 그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가난한 자. 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세상 원리가 지배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은요, 힘 있는 자들,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은 늘 모든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들은 법원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아름아름 자기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불의를 덮어버리고 상대를 불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서로 힘 있는 조직들끼리는 서로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어떤 다른 한쪽이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합세해서 그 공격하는 세력을 같이 공격을 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훼손시키지 않게끔 보호하는, 여기에는 그냥 끈끈한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모든 있는 자들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사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존의 어떤 질서를 흐트리지 않고 이대로 계속 영원히 이걸 내치면서 어떤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항을 해요.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그 짐승의 세력이 딱 들어서 가지고 그 어떤 포악한 힘으로 이렇게 군림을 하게 되면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민주적으로 질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합당한 안을 내서 그렇게 해보자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그렇게 행사를 해요.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늘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자. 그래서 사회는, 이 세상사는 항상 핍박하는 자와 핍박당하는 자, 기득권층과 그 피지배층,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항상 지배층은 지금의 어떤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신자유주의 뭐 이런 말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신자유주의. 이 자유라는 말을 들어가면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로 포장된 아주 짐승과 같은 어떤 말이에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모든 질서를 시장에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질서와 시장이라는 질서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 없는 자는 늘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착취당하거나 억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는 강하게 자기의 어떤 건세와 모든 것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이 신자유주의를 외쳐요. 왜냐? 정부의 개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에 쏘으면 안 돼요. 말. 그러니까 그 자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서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세상은 타락된 인간,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계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와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법의 체계를 줄 때 면제년이나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왜 줬어요? 왜 그걸 수립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뜻하지 않게 자기의 어떤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잘못 경영해서, 실수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영원히 고착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걸 제도화시키는 것이 희년, 면제년, 뭐 안식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뭐 이 정의를 선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질서 체계를 인간 체계로 확 다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 저울을 공평하게 해라. 대를 공평하게 해라. 대를 두 가지를 가지지 마라. 큰 거 작은 거를. 왜? 인간은 탐욕의 어떤 그런 거에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일을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런 말씀 가운데서 제도 가운데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정립을 해놨어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인간 세상이 그렇게 불이하게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켜 놓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제도 속에 다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런 제도까지도 다 이렇게 악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인간의 어떤 질서, 이것이 충돌하게 되면 항상 큰 일이 나요. 인간의 질서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거나 방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자신들의 어떤 질서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질서를 다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 개개인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이게 충돌되면 일이 나요. 그 각자가 고난과 핍박,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다 보니까 그 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자신 안에 형성된 그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와 거의 충돌됐을 때 그 어떤 각자가 고난 가운데로 휩쓸려가는 어떤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질서 체계,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늘 약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런 것을 너희들은 압제했다, 핍박했다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뭔가 이렇게 분별 없이 행하면 이게 다 뭐냐면 힘 있는 자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걸로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늘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지? 왜냐하면 그거는 힘 있는 자들이 원하는 건데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또 있는 자들을 위한 뭔가 정책인데 그런데 동의를 해주고 별로 없으면서 왜 그래요? 우리는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밝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 밝아져야 돼요.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운영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판단할 어떤 눈이나 논리가 이렇게 정립이 안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좀 옆으로 곁길로 갔는데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이 성행하고 그 가운데는 뇌물을 줄 수 없는 자는 당연히 그러면 부당한 어떤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느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앞서서 말 보면 그들의 허물과 죄악이 많은데 의인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뇌물이 없으므로 억울케 만드는 그런 어떤 불의한 세상이 되니까 지혜자는 이런 악한 때는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난 지혜자들은 짐승의 때가 오면 딱 무릎 꿇어요.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는 적당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죠. 항상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근대사,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사를 봐도 그랬어요. 불의한 어떤 군사 정권이 뭔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항거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그 시대 때 그 항거한 걸 명분으로 많이 어떤 이정자가 되어 있는 그런 실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항구하고 조용히 지냈고 그 당시에 남들이 뭔가 그런 거와 불의와 맞서 싸울 때 조용히 지냈던 자들이 오늘날 가만히 보면 더 정의라는 걸 말을 이야기해요. 그들 군사정권에 협력해서 그때 자기 어떤 건세와 평안을 누렸던 그런 자들이 요즘에 오면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인간 세상 살다 보면 뭔가 그러니까 불이나 불공평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그 큰 거일 때 국가적으로 그런 큰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하다가 개인의 어떤 조그마한 불공평, 불공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요. 참 불이해요. 땅의 지혜자들은.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가 주어져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이런 불의에 침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어떤 핍박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가 보냄을 받을 때에는 그 당시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서 맡은 말씀 때문에 강한 내적 어떤 충동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서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난 지혜, 하나님이 주어진 지혜, 하나님이 뭔가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런 때를 구별치 않아요. 물론 지혜롭게 뭔가 이렇게 행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입 다물고 이렇게 있었으면 왜 순교자가 되겠어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어떤 책망의 말을 선언을 하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순교의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도 우리가 어느 시절에 이렇게 급변이 일어나서 짐승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늘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한 핍박과 참혹한 뭔가가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그것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지와 용기로서는 그걸 이겨낼 수도 있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기도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이길 수 없으니 주님 그때 제가 물러서고자 할 때 저의 모든 발과 손을 다 묶으시고 물러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게 하나의 유일한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런 극한 상황일 때에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염려돼서 늘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진 자라면 이런 어떤 악한 시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용사의 어떤 모습을 그런 품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그래요. 자, 선과 악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선과 악과 인간이 바라보는 선과 악이 다르죠.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질서체계, 가치체계 안에서 선과 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체계 안에서의 선과 악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한 것은 살리는 일이에요. 사망에서 건지는 일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전환시키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게 살 길이에요. 즉, 악한 것은 세상의 질서체계, 세상의 가치체계, 이것에 편성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에 반면에 하나님의 질서체계, 하나님의 가치체계, 여기에 편성하면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인데, 선이 세워지면 그것이 정의가 서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체계를 버리고 세상의 질서체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체계와 하나님의 질서체계를 딱 세우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자, 하나님은 늘 선하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입을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항상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북이스라엘이 선지자가 건면하는 이 건면에 따라서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게 될 때,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들, 자, 요셉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을 배분받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을 행할 때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어떤 불의, 악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세우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요셉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을 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아모스 5장에서 애가로 시작해서 지금 애곡의 노래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 애가와 애곡 사이에 들어있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 사이에는 너희들이 왜 이런 애곡을 불러오고 애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는 너희들의 어떤 죄악상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 애곡과 애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다 함께 들어있어요. 요약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일이 생기는데 너희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만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썩어질 복을 구하고 할 그런 하나님으로 너는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았지만 너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서 너희들이 다시 무너졌던 그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슬픔에 잠길 것인데 강장에서 거리에서 너희들의 모든 항패를 보고 너희들이 통곡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들 사이를 지나갈 것이니까. 너희들의 심판의 사자로서 심판주로서 죽음의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사이를 지나갈 것이니까. 애굽 땅의 마지막 열장을 통해서 모든 초태성을 썰어버리듯이 그 사이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혹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를 갖지 않으니 지금 선지자는 슬픈 애곡의 노래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까지 우리가 아모스 5장의 앞선 내용, 그들의 어떤 실상과 그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될 길, 이런 것들을 제시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기대하고 신앙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어떤 악을 버리고 어떤 선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 악한 시대에 말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